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죠.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곧장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 기도는 이전에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시죠. 33절에 보면 마가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만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나 그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그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 세 명의 제자보다 예수님 더 한 걸음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동일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보다 한 걸음 나아가셨다라는 그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돌을 던질 만한 거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던지면 닿는 거리죠. 그러니까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세 제자에게 다 그대로 들릴 만큼 그런 지적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소리, 그 내용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다 그냥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울부짖으셨는가? 36절에 나와 있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얼핏 보면 자기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셨던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울부짖으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세 제자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41절에 세 번째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셔서 또 깨어 있으라 하고 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 깨우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릴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또한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마가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순교자들, 그들은 육신의 고통이나 어떤 죽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죽음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순교자들이 받아들인 죽음과 예수님이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은요, 비교할 만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등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자 하셨던,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죄인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죠. 그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요,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차곡차곡 쌓여온 모든 죄인들에 대한 죄, 그리고 그 죄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 그 영원한 사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변하도록 처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처절하게 울부짖으실 정도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고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가만히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죄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피부로 맞대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죄로 난무해졌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 어두움에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앞두시고 그 영원한 사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이토록 예수님마저도 그 죽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철저하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죄악된 습성, 만연되어서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런 영원한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달게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에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받아들이셨죠.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고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평온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주 장담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오게까지라도 죽음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놓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붙들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지요. 주님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자기의 그러한 자신감, 확고한 의지만을 붙들었던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의 대상에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끊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자. 이렇게 살다가 언제 딱 마음 한번 먹고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 마음 믿지 말라는 것이죠. 내 확고한 의지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확고한 의지 붙들다간 제자들처럼 시련이 닥쳐올 때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감 넘치는 자기 확신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특공대가 되는 그러한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갖고 주님을 내 몸을 불사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일 테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 늘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또한 사명대로 걸어가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셨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닥쳐올 때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붙들 수 있고요. 주님을 붙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이 약해져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그 은혜를 간절히 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보세요. 대충 기도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어요. 그 고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뇌와 분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평온하게 수용하는 길로 나아가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